응? 왜 나 빼고 피자 먹었어? 하나도 안 남았어? 하나도 안 남았어? 한 남았는데 누가 한 입 먹은 것처럼 해. 아, 이거 한 입 먹는 게 아니라 엄마가 태워서 그래. 에이, 맞아. 엄마 태우기에 태워야. 이를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한강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반갑게 맞이해주는 우리 예주랑 한나랑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친구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모여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크게 대답해 주셔가지고요. 자, 기쁜 주일인데요.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정말 복음처럼 나타나신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우리 호진 선생님이 오. 복음은 더 기쁜 소식이지만 우리에게는 복음 같은 소식이었어요.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데 우리 세준이 얼굴이 그냥 웃음꽃이 엄청났었답니다. 우리 이 기쁜 마음을 담아서 세준이가 더 열심히 찬양할 것 같아요. 맞죠? 네, 이따가 호준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릴게요. 더 기쁠 것 같아. 네, 우리 함께 신나게 찬양할 건데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연승이 꼴찌인가? 연승이가 꼴찌인가? 자, 볼 거예요. 우리 연승이가 이 찬양 끝날 때 엉덩이가 어디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분 따라가려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우리 연승이는 마음만 들썩들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자, 이 찬양을 누구와 함께 할까 선생님 봤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잘하고 있는 우리 한나랑 예주랑 함께 하고 싶어요. 이 기쁨의 몸부림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우리 친구들과 그분 따라가려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신 거 맞으신가요? 네, 우리 오늘 신나게 예수님을 따라가 보도록 해볼게요. 그분 따라가려네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답답한 마음 열어주시고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는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답답한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그분 따라가려네 그분 따라가려네 그분 따라가려네 네 여러분 우리 함께 와 우리 스누랑 진우랑 그분 따라 들어온 것 같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 죄송해요. 나 찬양팀인 줄 알았잖아 순간. 너무 자연스럽게 이곳에 계셔가지고 우리 함께 해준 한나랑 그리고 예주에게 뽑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준이 센스 있어요. 해바라기 씨 지우개랑 팝업 팔찌가 우리 친구들에게는 뽑혔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팝업 팔찌 이렇게 생겼어요.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 기쁜 마음을 담아서 더욱더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따라 갈래요? 찬양하겠습니다. 바라봐요. 바라봐요. 이 세상 하나님 만드신 느껴봐요. 그 은혜 성경에 써있네. 기억해요. 예수님 보내신 그 사랑 찬양해요. 이 시간 더 크게 기쁘게 우리가 만나게요. 그 사랑만으로 섬길 때 전할 수 있죠. 멋지는 소리는 주 예수님 달려갈래요. 예수님 우리 아저씨 사랑으로 세상에 비추리라. 따라갈래. 예수님 달려갈래. 예수님 우리 아저씨 말씀으로 세상에 전하리라. 자 따라 예수님 달려갈래. 예수님 우리 아저씨 사랑으로 세상에 비추리라. 따라 예수님 우리 아저씨 말씀으로 세상에 전하리라. 다시 한번 따라 예수님 사랑으로 세상에 비추리라. 따라 예수님 우리 아저씨 말씀으로 세상에 전하리라. 예! 와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와 이 앞에서 보니까 우리 연주도 엄청 잘하고요. 우리 하음이 드럼만 잘 치는 게 아니라 율동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대망의 그 시간이 왔습니다. 자, 그 시간이 왔습니다. 자, 누구를 얘기하는지를 아실 것 같은데 자꾸 창밖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허진 쌤을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호진쌤! 네. 너무 즐겁습니다. 우리 호진쌤과 같이 이 자리에 오늘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이런 기쁨을 주시는 선물 같은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우리 호진 선생님과 함께, 제일 기뻐하는 거 보이시죠? 네, 호진 선생님과 함께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찬양을 우리 진우가 엄청 예쁘게 잘해가지고, 우리 진우 나올 수 있을까요? 우와, 우리 진우. 아까 보니까 우리 진우가 너무너무 눈에 잘 띄는 예쁜 머리띠를 하고 와가지고 눈이 더 가더라고요. 진짜 잘했어요. 우리 신나게 또 찬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앞에서 함께 해준 우리 진우와 그리고 호진 선생님 뽑을게요. 오늘 드디어 옵니다. 네, 뭐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진우는 킹뚜껑. 자, 킹뚜껑이 되었고요. 자, 킹뚜껑이 좀 매워요. 티톡 젤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호진쌤처럼 상콤한 젤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호진쌤은 제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 같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따라다니는 우리 친구들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거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들려드릴 이번 찬양은요. 용서하여 주소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죄악에서 건지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는요,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 맞는지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보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기쁨이에요 라고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오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 또한 그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의 그 모습들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 아버지요,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다른 보다 우리가 다른 것이 없더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옵니다. 주여,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즐거운 것보다, 세상적인 즐거움보다는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즐거움을 위하여 이 자리를 찾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늘 주님을 제일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아버지의 제자가 되길 아버지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모습인지 보고 배우며 또한 이 자리로 함께 불러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쁘게 받으실 오늘의 이 예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네, 우리 예준이, 우리 승리, 준혁이, 우리 다솜이 우리 민주, 윤원이, 경원이, 자 함께 승리도 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시작.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그들의 믿음 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곧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네, 잘 읽었습니다. 자, 지난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자, 그림을 보여주겠습니다. 짜잔. 네, 지난주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고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와 있었냐면 악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지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다음 그림 보여줄게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 마술사처럼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서 표지판과 같이 예수님은 모든 육체의 정신, 영적인 모든 부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우와, 우와, 저거 실제야? 하고 이런 놀랄 만한 특별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셨어요. 그 크고 놀라운 일, 정말 예수님이 저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알려주고 싶었던 크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 들어설 자리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는 소문과 그 위에 또 다른 기적들을 보여주심으로 가버나움 동네에 그 특별한 능력을 행하시는 그 예수를 우리도 보러 가자. 그분께 나아가면 모든 병이 고칠 수 있어. 병에 걸려서 더 이상 회당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께 나아가면 그 병 고침을 받게 돼.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이 임할 수도 있어.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그 집에 다 모여들었어요. 그때 3절과 4절 말씀에 우리 친구들이 본 것처럼 그 소문을 들은
친구들과 어떤 한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환자는 바로 중풍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지요. 뇌에 이상이 생겨서 쓰러져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마비된 환자였어요. 그 환자를 들것에 눕혀서 내 친구가 귀퉁이에 막대기를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미 동네에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이미 꽉꽉 들어차 있었어요. 입구까지도 막혀 있었지요. 그런데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들것에 누운 그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그 집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이스라엘의 집은 친구들이 알다시피 비가 안 와요. 이슬만 내려요. 우기가 됐을 때, 3, 4월이 됐을 때 겨우 몇 번의 비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옥상에는 지붕이 우리처럼 튼튼하지 않고 무화과 나무 잎이나 여러 나뭇가지를 엮어서 진흙으로 발라 놓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른 것들,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을 걸쳐서 빗물을 모아서 그것으로 그 물로 다른 많은 것들을 하죠. 그래서 지붕이 이렇게 쾅쾅쾅 두드리면 진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은 쉽게 뚫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아픈 중풍병 환자를 친구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구멍을 낸 사이로 이 친구를 내려보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쿵쿵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세준이와 예주의 머리 위에서 갑자기 부슬부슬부슬 흙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나뭇가지가 이만한 흙이 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했을까? 시선이 다 위로 향하고 있겠지. 어떡하지? 하면서 막 피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보따리 같은 것이 네 귀퉁이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러더니 예주가 피한 그 자리에 보따리 같은 그거의 창문이 확 펴지니까 그 속에 바로 그 중풍병 환자가 누워 있는 거야. 자, 바로 이 장면이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그때 이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 장면을 보고 우리 5절, 성경에서 5절 말씀에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친구들과 누워있는 그 환자를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자, 성경에 간단하게 이렇게 쓰여 있지만 예수님이 딱 저 말만 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 그럼 성경에 딱 저 말만 써 있는데 여기에 다 피했다 막 이런 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입을 벌리고 막 놀라게 있었겠지? 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을까는 우리 친구들이 아는 그 예수님을 알 때 그 하신 말씀을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한 말이 전도사님이 한 말이랑 같은지 한번 들어보아요. 자, 그 환자가 내려왔을 때 예수님은 잠잠히 그 사람을 바라보세요. 웅성웅성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잠잠히 보세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친구들을 보세요. 그 사람의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세요. 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마음으로 느껴져서 예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을 거예요. 불쌍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는 그 환자를 예수님이 보는 그
눈으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자세히 들여다보아요. 저 친구, 그 친구 때 저 친구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죄를 지어서 우리가 모르는 그 죄 때문에 저렇게 벌을 받은 건데, 그래서 쟤는 성전에 나가지도 못하고 제사도 못 드리는 앤데. 근데 자세히 보니 얼굴이 엄청 슬퍼 보이네. 엄청 힘들었나 보네. 같이 예수님을 보는 그것을 보게 돼요. 뜻하지 않은 질병을 통해서 그 친구는 원망과 좌절과 슬픔, 그리고 또 한편 너무너무 낫고 싶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벌 주셔서 나는 저 사람들이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을 나도 듣고 싶어.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까? 라는 그 간절함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이것을 먼저 안타깝게 여긴 친구들이 그를 도와주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자, 갑작스러운 그 상황이었지만 그 아픔을 아신 예수님은 아마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얘야, 너의 고통을 처음부터 지켜보아 나는 잘 안단다.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줄 거야. 하지만 먼저 너는 알아야 될 것이 있어. 너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단다.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죄야. 죄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란다. 하나님 말씀에서 죄는 나쁜 행동만을 말하지 않는단다. 거짓말이나 미움, 욕심 같은 것만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곧 그것이 죄란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내가 나의 주인이고 싶어. 이러한 생각과 마음의 태도는 사단이 주는 거야. 사단은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너를 끌고 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야. 걷기만 하면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을 텐데, 더 불평하지 않을 텐데, 걸을 수만 있다면 더 소원이 없겠어 라고 너는 생각하겠지. 그런데 사랑하는 아이야, 너는 그것을 얻었을 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을 거야. 나를 만나야, 나를 믿어야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기 때문이란다. 너는 이제 나를 만났고 나의 말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어.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자 이 중풍병 환자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나는 영원히 이 형벌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도 못 가고 죽을 거라고 했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환자는 질병에서 또한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의 꽁꽁 묶여있던 몸과 영혼과 마음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거죠. 우리처럼요. 자, 우리 계속해서 6절과 10절 말씀을 볼게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면 율법학자들이었어요. 그 중풍병 환자에게 너는 죄를 지었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고쳐주시지 않는 거야. 너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야. 라고 말했던 율법학자들이었죠. 그들이 뭐야? 저 사람이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하고 저렇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라는 소리잖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생각까지도 않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 그림 보여줄게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라고 물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묻겠습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내 죄가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이 쉬울까요? 힌트는 구약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들은 둘 중에 어떤 일을 많이 했을까요? 그것이 더 쉬운 일이에요. 자, 손가락 준비, 주먹. 1번, 내 죄가 용서되었다. 2번,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라 라고 말하는 것 중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더 쉬울까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답이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짠. 딱 들어요. 자, 1번 내 죄가 용서되었다 쉽다. 자, 높이 들어봐요. 자, 2번이 더 쉽다. 높이 들어봐요. 네. 자, 답은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라는 말이 더 쉬워요. 옛날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이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엘리사 선지자도 아픈 사람을 고쳐주었고 엘리야 선지자는 죽은 아이를 살렸어요. 다시 죽긴 했지만 살렸어요. 선지자도 했는데 예수님이 못하실까요?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했던 저 살리는 일, 고치는 일을 예수님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들이 저 일을 한 것은 선지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저희를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중풍병자에게 한 말은 뭐였죠? 위에 첫 번째 말,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이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 정말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죄를 용서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했어요. 자, 그림을 볼게요. 다음 그림 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기쟁이쯤으로 생각을 했어요.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래.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특별한 선지자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하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같은 분이라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 그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저 가버나움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이 아는 것처럼 유명한 사람들 중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짜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구원자 되세요.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완전하게 치료하시는 치료자 되세요. 우리의 모든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실 완전한 치료자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병자에게 예수님은 내가 먼저 너를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이게 진짜 예수님이 병을 고치면서 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없는 사람, 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없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다음 그림 보여줄게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 내 죄를 용서받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 아픈 것, 부족한 것 예수님이 당연히 채워주실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중요한 그 사실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지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또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죄에서 치료함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12절에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나와 있어요.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를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자, 다음 PPT 보여줄게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치료하신 분이 예수님인 걸 분명히 알 때 우리에게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삶으로 그 모든 것들이 표현되게 돼요.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지게 되고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 하트 속에 있는 말을 우리 한번 함께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영원하고 완전하게 치료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부 친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풍병자가 원했던 것은 단지 몸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완전한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귀한 예물 드려요. 또 귀한 예물 드린 우리 친구들 가정과 우리 부모님들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미션 짜잔. 먼저 광고. 네, 광고.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반가운 호진쌤 특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순절 묵상 달력 말씀 매일매일 읽으면서 안에 단어 잘 채우고 있나요? 네, 그 잘 채워서 4월 17일 예배 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 봄소풍을 가려고 합니다. 네, 5월 1일 날 아니면 4월 마지막 주 둘 중에 한 주를 정해서 선생님들하고 회의해서 가려고 해요. 그때 장소는 어디냐면 예준의 집 옆에 운동장. 우리 전에 어린이집에서 갔던 바로 그곳에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체육대회도 하고 게임도 하려고 해요. 네, 다음 주에 광고해 줄게요. 네, 짝짝짝. 그리고 지난주 퀴즈 앤 미션 와 정말 잘했어요. 자, 다음 문제 네 문제 퀴즈 나갑니다. 네, 친구들 항상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잘 보고 기도하고 해줘서 감사해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담임 선생님 찾아가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선생님 찾아가겠습니다.